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터져 나온다 이게. 그게 성령의 역사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그 외부적인 이 환경, 또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통해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지금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계와 교회가 정말 3년, 5년, 1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예배 때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관장들, 교단장들의 이 선출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욕심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시대적인 정말 강력한 리더십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참 마음을 누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시대에 이 진리의 전쟁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좀 유심히 좀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에 지금의 진리의 전쟁은 큰 가닥은 하나예요. 행위의 구원이냐 믿음의 길이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의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갱신의 운동이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교회 갱신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그 종교개혁의 내면이 뭡니까? 막혔던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막았는가? 행위구원이, 인간의 공로를 통한 구원론이 진정한 영혼구원의 길을 막고 있을 때에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 결국 구원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심각한 지금 이 충돌이 나고 있어요. 결국에 기독교에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독교 내부 전체에서 이단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양극단이 오늘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행위구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행위구원을 말해야 교주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이단들이 설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행위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조건이나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얘기하면 다른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라는 어떤 조건, 전도나 비유풀이나 무엇을 많이 행하거나 돈을 많이 바치거나 라는 어떤 인간이 해야 할 조건부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야만 이단들이 설 자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단들은 행위구원을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 그들은 행위구원론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통 기독교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이 행위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행위구원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결국 믿음이 아니게 됩니다. 구원은. 그럼 예수님도 아니게 돼요. 그럼 결국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한 번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사라져요.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동탄에 있는 정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아직은 내가 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실명은 말하지 않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교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시작에 불과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아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이 어떠해야 하느냐. 죄를 안 짓거나 인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그 사람 말은 그래요. 내가 안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아직까지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선교단체에서 스텝을 모집한다고 떴어요. 김무순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 봤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조건이에요. 그 스텝에 들어가는 게. 진짜 이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찬양을 합니까? 찬양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건데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어떤 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욕을 주고 있으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행위구원을 따라가거나 그걸 배우거나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요. 그것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일단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성경은 어디에서도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호세아에서 기록된 거 구약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이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고 사도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데 연합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었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돼. 행위로 구원 얻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믿음도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 두 가지를 써요. 인간의 욕구 욕망을 부추기고 충동질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뒤틀고 왜곡해요.
계속해서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뒤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뒤틀어요. 그걸 왜곡을 한단 말이죠. 더하고 빼서 뒤틀어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른 믿음을 갖도록 교훈하는 것이 성경이다. 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외식과 가식을 화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외식이고 가식일 수 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을 수 있고 거짓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있음을 고발하는 게 성경이에요. 거짓되고 위장된 자들이 있다. 오늘날 정말 위장된 기독교의 정점에 나는 앤드류 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신천지는 대놓고 이단이니까 이거 위장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대놓고 악한 자들이니까 이건 나쁜 거니까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만희교지. 이만희를 결국 섬기게 하고 찬송가도 다 이만희를 찬송하게끔 가사 다 바꿔놨잖아요. 이미 다 유튜브로 다 나오고 다 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뭐 장길자를 섬긴다 하고 뭐 이단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정통인 줄 알고 구독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참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게 바로 이 앤드류 강이기 때문에 저는 위장된 기독교 정점에 나는 앤드류 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거지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인용해 놓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죄를 짓지 않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분의 향기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보세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태적으로. 이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은 아예 자기 입술로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보시라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진리를 얼마나 불행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영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이에요. 앤드류 강 설교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단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 모든 기독교의 핵심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앤드류 강은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네. 앤드류 강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위장된 종교의 저 사람.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무슨 기별이고 설교자입니까? 천사가 주는 기별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하고 이렇게 자꾸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부정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는 절대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절대로 예수님 안에 이끌지 못해요. 앤드류 강의 한계입니다. 그게. 제가 그거를 실체를 알고 나서 열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해요.
절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 예수와 이 말을 못해요. 사탄이가 벌벌 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이 이름을 앤드류 강은 못 쓴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단어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쓱쩍 지나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 그분에게 영광을 100% 올려드리질 못해요. 예수님은 과정, 도구에 불과해요. 그에게는 자신의 말, 계명 이런 거를 위한 도구, 시작점, 발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찬양도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노래도 못 불러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찬양 못 불러요. 그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도 한 번권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100%입니다 찬양합니까? 원띵을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 못해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걸 뭐라 그래요? 위장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 사랑 이거 말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 위장된 기독교예요. 그 정점에 앤드류 강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앤드류 강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이게 사탄의 사술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어느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신봉하는 종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걸 기독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존의 교인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더 교활한 거예요. 더 교활해. 응? 신천지는 결국에 끝에 가면 이만희가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인 것 같아서 가보면 계명 남아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끝에 뭐 있어요? 안식일 나오는 거야. 안식일. 그럼 뭐예요? 토요일 예배 드리는 곳에 가야 된다. 자기들이다 이거, 자기들. 여러분 이게 위장된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앤드류 강의 설교 영상을 제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고쳐가고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편집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갖고 자기들의 말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이단들의 거짓된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인본주의 기독교, 특히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왜 인본주의며 행위구원론자들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저 사람은 그냥 개혁주의 신봉자인가 봐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근원이 창세기 2장, 3장에 있음을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전해드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은 저는 개혁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 거는 영원하다. 또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존의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라든지 기존의 신학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점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세속적 신학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존의 성도들이라면 거짓된 신학과 교회에서 가르친 선입견에 눌리면 안 돼요. 그거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선입견이 박혀 있을 거예요. 특히 장로교를 다니신 분들은 율법적 신앙에 박혀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책 옆구리 끼는 장로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일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 저렇게 지내야 된다, 안식일처럼,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아마 강요받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성공과 비전이라는 인간의 욕구 욕망의 충족을 성취해주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에 쩔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를,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수많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앤드류 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위장된 기독교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부터가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의 바탕은 제가 졸업한 개혁주의라든지 혹은 그냥 맹목적인 신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미국이 지금 모든 신학교의 근간이 거의 예수회, 거의 신자유주의가 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이 알던 긍정의 힘, 리거렌, 목적이 이끄는 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히트쳤던 미국식 기독교를 보세요. 또 미국에 제가 얘기했지만 3대 기독교를 보세요. 이단들,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이 안식교 다 보세요. 다 예수의 작품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들의 작품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 18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을 넘어서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 플러스 신학교, 이들의 정체가 연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피터 와그너, 신사도주의 운동.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성취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러한 결과물들이 긍정의 힘으로 떨어져 나오고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한국에 다 접목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의 교재까지 나와 있고 긍정의 힘은 초베스트셀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설교에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당김의 법칙, 이 4차원의 법칙,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해놓은 거, 당김의 법칙, 꿈을 꿔라 이루어질 거다, 말해놔라 꿈이 성취될 것이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가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된 거. 이거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될까? 얼마나 가르쳐야 할까? 얼마나 싸워야 할까?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는 종교의 영이라는 걸 걷어내는데 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사역을 배울 때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기독교에 깔리는 이 가짜 복음 때문에 나중에 진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안 생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에게 저항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위해서 악한 사탄이 종교의 진을 깔고 있다. 성공과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수많은 예화와 재미난 이야기들, 코미디한 얘기들을 통해
많은 기독교와 교회에게 장착시켜놓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냥 기본적인 설교화되고 진리인 양 들어가 버리는 이 인본주의, 이거 못 뜯어낼 거다. 결국 그걸 뜯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구별된 자들, 소수의 구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받았었을 때, 여러분 그게 지금 15년이 지나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 있는지. 제가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센터라는 것을 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은 저는 맹신밖에 안 돼요. 칼빈주의 맹신.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게 저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이었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난해 구절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제게 깔아놓은 것들의 실체가 보였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런 것들이 나의 눈을 멀게 해버렸더라고요. 맹신적으로 주입해버린 신학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비늘처럼 벗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신학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저의 인생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이룹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 한 구절을 빌미로 시작을 해서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성경의 몇 구절들이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 방망이로 맞은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저 안에 있는 선입견, 소위 말하는 마리조아 개혁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내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통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의 먹고 안 먹고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왁구가 안 맞는, 일이 안 되니까 다음이 안 맞아버리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걸어놓은 행위 언약이었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걸림돌이 돼서 성경 전체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메시아 선교 센터를 하는 것도, 여러분 사탄이가 인간을 넘어지게 할 때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질할 뿐더러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제시켜주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이 말씀을 인본적인 인간에게 자체에게 유익하게끔 설명해주는 방식, 그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탄부터가 창세기 2장 17절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먹고 안 먹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 성경 해석에다가 넣어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가 해먹은 건데, 그래서 사탄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이에요. 근데 인본적 해석 안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항상 인본적 해석이 주는 유익과 이 즐거움이 뭐냐면 우리의 뜻대로의 성취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라, 꿈을 꿨더니 이루어지더라.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우화와 예화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설교의 주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전해주는 그 내용들.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을 해서 하나님을, 성품을, 이름을, 뜻을,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이 너가 잘 되는 걸 못하게 해 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문자적, 인본적 해석. 그것이 결국에 아담이가 범죄하는 발판이 돼요.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장로교가 자랑하는 그 고백서가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그 한마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아니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 하나님과 맞지 않은 불의한 존재, 불의한 그러한 마음, 욕망을 가졌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이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지금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요? 웃기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이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철저하게 속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것만 들었어. 성경은 안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메시아의 선교센터를 하는 것은 기존의 신학이 아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문자적이고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지금의 기독교, 이 기류와 절연하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겠다.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다. 아멘. 이거 하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세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다 맞아요.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신학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지 못했을까? 누구도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지 못하게 했을까?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냐 이 말이에요. 이 결과물이 도대체 지금의 수많은 이 한국 기독교를 장악하게 된 그 실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에도 누구도 이런 걸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 그래놓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군이 영원하다라는 그 근거가 개혁주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앞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안식교나 수많은 이단들이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번군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행위 구원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군이 영원하지 않다 이거를 맹신하는 이게 얼마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신학의 근거에서 주입된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제가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저는 기존 신학에서 예수님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한 말로. 물론 가르치지만은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높이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구원의 통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2장 17절에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멘. 절대로 다른 거 없다. 그게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신학이나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들었던 교회에서 주입된 과거의 종교 율법의 답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벗겨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 가진 엄청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바탕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성경. 창세기 3장 내용을 열어서 그림을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 언약 먹을 때 그 열매가 다 사과로 되어 있어요. 사과. 여러분 과연 선악과 언약의 열매가 사과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나 싶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잖아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충격 먹었잖아요.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뭘 전했더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에는 히브리어 원어 자체인 메시아, 마샤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여인이 이 음란한 창녀가 아니고 남편 다섯이 이게 실제 물리적인 남편이 아닌 다른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수가성 여인이 기다린 게 메시아라는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유태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아멘. 그거를 전하는 게 초대교회 복음이었고 아멘. 왜 복음이냐?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으니까.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데 효력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아가 마샤오다. 아멘.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하는 복음 전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열어본 적이 없고 발견해 본 적이 없고 눈에 보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충격 먹었어요.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심이 그리스도 이것만. 왜? 그래서 제가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서 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의미이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이 진리를 창세기 2장 3장을 틀어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가 한다고요. 그 진리를 알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말씀이라 했고,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왕이라 하고, 누가복음은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이 되게 해준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해주질 못했어요. 저는 개혁주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맹신자가 아닌 거예요. 맹신자가.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앤드류 강은 위장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위장된 기독교. 거짓쟁이.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전하는 게 기독교 교회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마지막에 조사 심판돼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위장된 기독교, 이건 가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 창세기 2장 3장의 선악과 언약의 비밀을 풀면 창세기 4장부터가 다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죄를 짓고, 다윗이 왜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왜 모세가 성막에서 이디오피아 여자와 간음을 하는지, 이 내용들이 다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지금 소강성 목사라는 분이 국민일보에다가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놓고 선악과 먹을래, 생명나무 먹을래라고 선택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언약은 선악과 언약을 가지고 언약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특히 언약이라는 2장 17절이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어야 돼요. 형상과 모양은 어떤 닮은 모습이 아니고 왕 같은 존재다. 이거는 차준희 신학 교수님이 쓴 책에 나와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에. 한번 보셔요, 다들. 거기에 보면은 왕 같은 존재라고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거를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거룩을 닮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왕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왕 같은 존재로서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 언약의 대상자로 높여졌다니까요. 신이 언약을 맺을 만큼의 존재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의 상징표가 모든 만물에게 통하는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담 자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왕의 말씀, 왕의 권능, 왕의 능력,
왕의 이름, 왕의 법, 마지막으로 왕의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자, 곧 그는 그리스도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거 그리스도라는 뜻을 이해해야 전체를 이해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독교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기독교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걸 문제점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이스라엘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성을 왕이라 해요. 근데 이걸 세 등분하는 그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말씀, 법이 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통치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근데 법은 뭐냐?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 왕이 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판결을 해요. 그리고 왕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선지자고, 왕의 말씀의 심판에 따라 죽음과 생명의 일에 대해서 그 생명의 대속의 제사의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적인 그리스도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가 여기서부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우리가 기다린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대제사장이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우리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시다. 아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초는 이단들이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이 법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생명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게 아담이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아담의 범죄가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인간인 아담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의 말이 법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법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유통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 하는,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어기고 만물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자기를 경배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원죄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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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간의 원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욕구 욕망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욕구 욕망이라는 것을 뭔가를 먹고 하려고 하는 것들로만 제한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 욕망이 뭐가 있냐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에 걸려 있어요. 이 뜻도 많은데, 자 보세요.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자기 경배가 이루어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게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욕망의 근원의 실체는 자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가 드러나길 바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추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빼앗는 거예요. 얻어내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해요? 이름 날리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좋은 차 타서 창문 내리고 휘파람을 가면서 사람들의 많은 눈길과 인정과 그 부러움을 사는 자기 영광의 그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어디 가서 돈을 탈취해서 좋은 차 타서 뭐 해요? 남들이 누리는 영광. 그 눌렸고 억압받고 차별 대우받고 열등감에 살았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남이 추종할 만한, 남이 범접하지 못할 만한 걸 가지고 올라가고 입고 살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받고 인정받고 추종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아멘. 이단의 교주들이 다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종교의 근간이 이 욕구 욕망의 발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예배라는,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 자기가 계시되길 바라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옳다고 자기에게 대단하다고 자기를 추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원죄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해봐. 설교는, 목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라는 걸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원죄의 발현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을 못 받았든지 성령이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성령을 대적하든지 또한 이들은 자신의 욕구 욕망으로 자신의 길을 가든지. 아멘.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여러분, 그 선악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구세주 되신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전체이시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너는 영생도 없고 저 영원한 나라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 할렐루야. 이상하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으로 받지 않고 생명으로 받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서 자기의 욕구 욕망의 제한과 한계를 주는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대적과 반항을 이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 되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말이 법이 되고 자기 생각이 뜻이 되고 자기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나라를 만들어 내 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모으고 내 생명의 통치 영역 안에서 나의 지배 아래 머무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이고 인간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이 이러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왕국의 실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법이 되어서 통치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추종하면서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소용되는 도구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을 먹은 원죄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아담의 죄의 본성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녹아서 계속 나와요. 인간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영역,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와 그러한 왕국과 그러한 전쟁을 하는 것들로 아주 믹서돼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찾는 일이 뭐냐? 끝없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는 복음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원리가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한 건 뭐냐? 아담이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힘으로 구원 얻어내는 것이 악입니다. 아멘. 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악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악과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이고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악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도 반발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자기 구원의 길, 자기 행위 구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열매로 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만든다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앤드류 강이 왜 나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내가 법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의미하거나 조작하거나 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만드는 건 아담의 죄의 본성이에요. 아멘. 아담은 제한과 한계의 법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단들의 특징이 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인생의 허탈, 박탈, 자신들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법을 벗어나 자꾸 자기들의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고 유일한 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답답한 건 예수 복음밖에 안 전하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진리니까. 아멘. 근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조작한다. 그리스도의 이 법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대로 사람들을 추종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과 같은 의미의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지배와 돈을 착취하고 뺏어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의 영혼을 홀릴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게 악이라고. 그게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는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의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하면. 따져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참 공교로워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아담에게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아담이 들었을까?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했을까?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은 복음이라 말하는 걸까? 여러분 나중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복음이에요. 충격이. 그게 아브라함 개인의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약속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문자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에게 실제 물리적으로 주는 어떤 후손이고 어떤 물질적 복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해석이 다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헌금하고 1,000번째 하면 아브라함의 복 받는다.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충격인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벗겨내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따라해봐. 성경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아멘. 아멘.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 많이 줄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서 이게 시대를 거의 변혁하는 새로운 시점이 되는 이유가 겨우 아브라함 그 민족 잘해주겠다고? 이런 해석이 바로 뭐예요? 유대주의 회복운동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성경은,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뜻의 의미가 본질을 드러내다.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의 이 창조의 창조가 물질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베레시트 자체가 본질을 드러내다. 여러분 본질이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는 뭐냐?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성경이 전체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노뱀을 들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노뱀처럼 들려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냐? 아니라고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의미한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동일한 방식이 바로 요한복음이 그 방식을 똑같이 취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계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악한 일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인본주의 다른 길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빼거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지고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에 일어나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쓰게 됐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내렸던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터져나온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온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로써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뱅이여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볼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높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 길 가시겠습니까? 아멘. 다른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부터 우린 더더욱이나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혼돈의 시대가 와요. 인본주의를 드러내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뭐 하겠냐? 믿음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여기 이 믿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마지막 시대 신부 군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길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는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계명을 지키거나 어떤 행위나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이 진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갈 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내동댕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 이름에 목숨 거는 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만 남아도 아멘. 우리 교회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 남아도 여러분 이 길 가시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이 되어서도 2050년 2100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도 조사심판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말고를 일단 허망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예수 구원, 아멘. 예수 생명, 아멘. 예수 피, 아멘. 예수 십자가 아멘. 이 길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목숨을 다해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름에 훼손을 시키면 안 되고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시다. 아멘.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전체, 우리 욕망의 전체, 우리의 소망의 전체,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의 정체, 우리 정체성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충만이고 우리의 이유고 정체성이고 목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